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화평교구장 되시는 허이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른 아침 주님 사랑하는 권속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께서 순복음 뉴욕재단 프라미스처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바네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세 지말에 특별히 쓰임받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재단을 세우시고 퀸스, 맨하탄, 뉴저지, 한국 또한 아틀란타의 귀한 재단을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 역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지역에 1만 성도가 모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선교의 재단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18억 5천이라는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꿈을 주시고 이 꿈이 포포트윈도 역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세계 전체에서 이 꿈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역사 현장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축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른 매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를 저희들이 서포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앞장선 우리 김남선 목사님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박오실 목사님, 이영서 목사님, 이승찬 목사님, 또한 이경민 목사님, 또한 고성진 목사님, 유상영 목사님, 정인양 목사님, 아버지 귀한 종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성령의 기름이 넘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아버지 실상이 현실로 나타남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코스타리카와 또한 칠레에서 티칭 라이센스를 받은 그 귀한 사랑의 열매들이 저희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물질을 투자한 그 사랑들이 열매를 맺어서 지금 이곳에 와서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이 영어를 숙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한국, 아시아 또한 남미 여러 나라 본국에 돌아가서 아버지 사랑을 전할 때 30배, 60배, 100배 아버지 해낼 수 없는 사랑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는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고 의지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독일에서 아버지 집회라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동행하는 모든 주님의 귀한 권속들 함께 해주시옵시고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서 이 자리에서 오신 우리 박오신 목사님 주님 감사합나이다. 성령의 권능을 7배나 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를 볼조로 사용하는 귀한 종이 되겠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저희들 이 시간 모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달이, 기도의 미달이 땅에 떨어 썩어질 때 아버지 결실을 맺듯이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응답되고 헛되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 권속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시고 저희들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때 좌우나 우나 지체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서부터 28절 마지막 절까지 되겠습니다. Hebrew chapter 9 verses 23 to 28.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조금 전에 비 오는 소리였죠? 비를 안 맞게 잘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나갈 때도 비가 안 맞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태풍 산바라고 하는 태풍이, 삼바도 아니고 산바입니다. 산바라고 하는 태풍이 한국을 휘집고 지나갔는데 제주도에 무려 800mm가 넘게 비가 왔대요. 그리고 이 호남, 영남 쪽으로는 보통 200mm, 300mm 정도 오고 강원도, 서울 이쪽에는 한 100mm에서 120mm 정도 왔다는데 지금 이 비도 이 뉴욕을 살짝 비껴가는 거지만은 롱아일랜드가 반대쪽이죠. 뉴저지 저쪽 안쪽이나 필라델피아 쪽에는 큰 지금 비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비구름이 지나가게 되면은 날씨도 더 선선해지고 다음 주 날씨는 이제 70도도 안 된답니다. 이제 아침 저녁 온도가 50도대로 떨어지고 낮의 온도가 60도 중반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라고 이제 이 늦은 비 같습니다. 추수 직전에 내리는 비인데 우리들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계속 내리셔서 열매를 아름답게 맺으시고 이제 열매들을 들판의 곡식들이나 또 과실나무들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어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열매가 있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는 사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예수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때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이제 경각해 하기 위하여서 믿음에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보낸 그러한 내용의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사실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의 여러 가지 문체들을 볼 때에 또 접속사들을 볼 때에 바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앞에 쭉 보게 되면은 2장 들어올 때도 그렇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데 3장도 그러므로 4장도 그러므로 6장도 그러므로 5장 중반에도 그러므로 뭐 보면은 다 그러므로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라든지 히브리서들을 보게 되면은 이 그러므로가 이제 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체나 또 기술해 나가는 방식들을 볼 때에 바울 사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추정들을 신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이 히브리서가 바울이 저자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구약의 성막과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을 얘기하고 초림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나시는 재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이나 신약에만 나타나는 그러한 단어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재림은 그냥 성경의 한 일부분, 끝부분에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도 재림에 관련된 단어나 기사가 무려 1527번이나 사용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319번 쓰였고 요한계시록에만 1864번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펼쳐놓고 보게 되면은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도 초림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재림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성도의 신앙은 초림 처음 오신 예수님도 우리가 물론 믿어야 되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믿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재림하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 신앙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재림은 종말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말하면은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혹시 저 사람 이단 아닌가 그렇게 치부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만 잘 믿으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지옥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옥 얘기하면은 정말 싫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옛날에 한국의 명동의 코스모스 백화점 앞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역, 지하철 타고 다니시면은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그 팻말 들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것을 교통법으로 제지하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딱지를 발부한답니다. 교통순경이. 그래서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벌금을 물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옥 얘기라면은 자기들이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세상 말로 껄쩍지근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면은 이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이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세상 마지막 그 끝날에는 믿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 상급의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종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에스카토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에스카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하는 의미는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에포칼립투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제 감추어졌던 것을 나타낸다, 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감추어졌던 것을 나타낸다, 수건으로 이렇게 감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감추었던 것을 이제 마지막에 확연하게 드러내 보인다, 이런 의미가 이제 아포칼리투스, 그런 이제 계시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미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다 말씀해 주셨고, 천국에 대해서 이미 부분적이나마 공개를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창조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그리고 고난받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받고 단번에 자기를 제사로 드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하여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지만은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고 광야를 지날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대적들과 싸울 때에 중과 부적이지만 전혀 숫자상으로 볼 때 열세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들을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이미 지나간 사건들은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어주지, 이 정도 우리가 할 수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어떤 인격적 만남이 없는 사람은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제 모든 것이 되어져가는 현상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이 더 격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서 말씀한 성경의 이 수천 가지의 내용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많은 예언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확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이것은 100%, 120%, 아니 200%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러니까 언제 오시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때에서 안 오실 수도 있고 오실 수도 있지만 그 날과 시는 정할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건 분명한데, 우리가 내 생애가 끝나는 그날까지라도,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굳건하게 잘 감당하였다가 후회할 것이 없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정한 것을 위하여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 정한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죽음과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죽음은 이미 정한 것이고 믿지 않은 자에게 심판은 이미 정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예언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예언은 어디 가서 전보는 예언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서 약간 미래를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예언인데, 성경의 예언은 뭐냐면은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27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이면서 엄청난 예언들이 들어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예언과 성취된 내용들, 모든 이러한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게 하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마지막 그 종말의 시기를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때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종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종말이라고 하는 정의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를 말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대교회 당시에 믿고 순교하던 성도들도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에 곧 예수님이 오실 줄로 알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죽어가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지금은 시계로 따지면은 5분 전, 3분 전, 2분 전, 1분 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 오실 것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그 날과 시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듣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고 그 일들을 추구하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을 사는 이 현재의 성도들이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될 것인가? 특별히 우리의 최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유명이나 정치나 어떤 명품이나 인기 등을 얘기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거기에 묶여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열망이 없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을 열망하는 성도가 된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보고드려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돌아올 때에 주인에게 이 종이 그동안 했던 일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또 남겨드려서 주인에게 드려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종이라고 하면은 주인이 올 때를 예정을 하고서 언제쯤 오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늘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녀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고, 이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거기에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하기 때문에 그 종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명령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이루어 놓고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세상의 축복과 육신적인 영달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마지막 그 순간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침부터 죽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안 죽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임을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선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순차적으로 만나는 이 본문의 이 말세의 일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은, 세대가 돌아가는 일들을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까지 혹시 왔다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물론 젊은 사람들이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뭐 몸에 어디 아파도 회복이 빠르고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연세가 드시면서 몸이 하나둘씩 고장나면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50 정도 되면은 이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죽음이 두렵게 생각되어져서 그렇게 생각하는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가기 위한 개선문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서 두렵고 떨고 정말 그 공포스러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나가는, 마치 한 인생 가운데에서 온 인생의 싸움을 승리하고 개선문을 들어가는 장군처럼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혹시 어떤 분들은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고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축복에만 연연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웰비잉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웰비잉을 얘기하니까 믿는 사람들도 자꾸 웰비잉만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제대로 종말에 대해서 아는 성도라고 하면은 웰비잉도 우리가 뭐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크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웰다잉입니다. 웰다잉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죽는 것도 준비한다고 하면서 유언장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자기의 장례식도 준비하고 죽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기의 들어갈 관도 생각하고 묘자리도 알아보고 장례식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장례식에 오시는 분을 위하여서 인사말까지 녹음해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봤어요, 그런 분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육신적인 자기의 죽음도 준비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죄송합니다, 물을 좀 잠깐 마시겠습니다. 물이 얼어가지고 나오질 않네요. 병원에 가면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누워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도 의사가 당신 죽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에게만은 꼭 기적이 일어날 줄로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나 자신이 구원받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04년도에 이라크에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던 김선일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이라크에 잡혀가지고서 목을 배임당하는 참수형을 당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집 밖에서 죽었기 때문에 특히 유교권 문화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죽음을 이 객사라고 얘기하고 아주 비참한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그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이슬람권 안에서 여러분 죽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고 죽을 때에도 편안하게 고통 없이 죽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성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생각이 박혀있는 성도라고 하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우리가 불행한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에 그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두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돌팔매질을 당하여서 죽어가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했던 거예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감사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강단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 분들은 목사들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목이 잠겨가지고 좀 힘든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하나님 앞에 영생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포기하는 분도 있어요.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아무리 여러분 곱게 돌아가시고 아무리 병원에서 시설 가운데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신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끝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것처럼 비참한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안 믿던 사람들은 세상에 즐길 연락들을 즐기기라도 했죠. 그런 사람들은요 즐기지도 못한 거예요. 계속 마음속에서 어떤 의심이 일다가 이것을 자꾸 외식하는 것으로 숨겨두고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그냥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지금 아주 내 생각에 볼 때에는 튼튼한 것 같지만은 연약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시옵소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심판으로 나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가는 성도인데, 그 마지막 그 포인트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지만 마지막 순간에 구원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구원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고 또 우리들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끝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끝에 나타나신, 즉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26절 말씀에 잠깐 앞으로 가서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을까? 히브리인들의, 물론 이 전 인류가 바라던 그 일인 죄의 문제와 그리고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그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는데, 그래서 영원의 문제까지도 우리들에게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문제도 사함받고 영생으로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기를 단번에 들여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던 것이고, 단번에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피를 믿고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이제 모든 마지막 영생으로 나가는 길을 우리들에게 선물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주님 앞에 환영받고 칭찬받기 위하여서, 물론 칭찬은 이미 받았지만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모든 전력을 투구해야 되고, 이것이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준비하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늘 그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생각에 먼저 의심 들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분명하게 붙잡아서 이 마지막 세대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세계 땅끝까지 나가서, 혹 나갈 수 없는 상황이시면은 기도하시고 또 나가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격려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때에, 마지막 때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프라미스 미니스트리 안에 있는 뉴저지나 아틀란타나 우리 퀸즈 성전이나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분이나 앞으로 나올 분들이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다 만나 뵐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세상 끝날에 오신 주님,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죽음을 준비케 하시고 이제 우리가 영생으로 나가는 길을 마련하여 주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의 것에 저희들이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물질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주님 앞에 보고드려야 될 내용들을 준비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 이 일을 위하여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재편되게 하시고 조정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잘 천국으로 나갈 수 있는 준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현듯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인데,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저희들이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든 것인 거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웰비잉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웰다잉도 잘 준비하였다가 주님을 만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게 하시고 결격 사유가 없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되, 마치 요한계시록의 24장로가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에 벗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준비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복음 증거한 일이고, 바울 사도도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내가 누구에게나 다 빚진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저희들 지금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직까지 주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영받든지 핍박받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는 삶이 되게 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은 웰비잉이 아니라 웰다잉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엇으로 영광 돌리고 무엇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까? 구원받고 잘 저희들이 살다가 왔다라고만 보고 드릴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 자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오늘 그 뜻을 우리가 알고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영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그 한계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준비를 해 놓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오늘도 마치 마지막 날을 사는 것처럼 정성과 최선을 다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일이 아니라 오늘인 것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는 것도 내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도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준비를 잘 감당하였다가 내 생애가 끝나는 그날, 혹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종말을 맞이할 때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속히 주님 앞에 가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 이 시간에 원하여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웰다잉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9장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웰비잉이 아니라 웰다잉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많은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하여서는 영혼까지라도 팔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참하게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어떻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오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버지 주님이여 부족하지만 주신 은혜와 복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붙여드렸습니다. 전도하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보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오늘도 독일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 끝날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저희들이 일면식 얼굴을 알지 못하고 이름도 성도 모르는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웰다잉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의미가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목적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잘 죽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목적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부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마지막 때에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행동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나오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자의 심정, 바울 사도는 빚진 자를 아버지 빚진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리는 담비와 같이 오늘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가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열매를 아버지 찾으실 때에 주님 부족하지만 주신 은혜와 복으로 이러한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보고하며 내어드릴지언정 아버지 이파리 만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고할 것이 있고 남겨드릴 것이 있는 아버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님을 먼저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아버지 영생 가운데 나가기 원한다고 하면은 오늘 아버지 먼저 구원의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기 원하옵고 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 충만, 물질 충만, 욕심 충만하다가 죄악 가운데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과 사역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그것이 저희들의 삶의 가장 앞에 내놓아야 될 우선순위인 것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몹시게 아름다운 아버지 죽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죽는 순간의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때에 아버지 오히려 그 죽음의 순간에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셨던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담대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담대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영혼의 잠 가운데서 깨이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기도들을 감당하며 마땅히 아버지 행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로서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준비가 없는 것은 아버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도 준비가 돼야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 모든 일에 아버지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는 것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고 천년만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적인 죽음의 준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개선의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는 마땅히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르심 받을 때에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버지 들리심 받은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길을 쫓아가지만 결국은 영광의 길이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을 거부하고 핍박을 거부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고난도 핍박도 감당해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아버지 드러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천성을 향하여서 오늘도 한 걸음씩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안주하고 주저앉아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약한 성도가 아니라 참된 구원의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성도라고 하면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죽기까지 각오하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귀신을 믿는 자들도 세상의 죽은 신을 믿는 자들도 저들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버지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으면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을 숨기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역사를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잠자는 신앙을 깨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저앉아 있던 신앙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이번 브레이크드로 180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사역이 결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상식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곤 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로서 아버지 복이 날마다 더욱더 뚜렷해지는 신앙이 될지언정 아버지 이 땅에 묶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도가도 못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나가지만 안개 같은 인생도 한 걸음 나갈 때마다 그만큼의 길이 더 보이는 것처럼 오늘 점점 천국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천국이 확신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에 어떤 아버지 역경과 고난도 이겨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가정과 개인과 목장과 교구가 결단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414를 통하여서 18억 5천만 명을 향하여서 나가기에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나에게 감동이 없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저앉아 있는 신앙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교회를 감동케 하셨고 아버지 414 사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주의 종들과 교회들과 교단들과 아버지 국가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이 대열 가운데에서 끊쳐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서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순교자의 각오가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였던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수시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결코 저희들이 못하는 일을 하라고 하신 주님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을 그 일도 너희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프라미스 미니스트리가 아버지 퀸즈와 아틀란타와 뉴저지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님과 장로님과 아버지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재직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모든 성도와 어린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아버지 철저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웰다잉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부끄러움이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이 없는 죽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아버지 저희들의 계승문에 나가는 부르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하여서 무엇을 주느냐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이 아낄 것이 무엇이 있고 숨겨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대한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수 사단 마귀를 물리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새 생명으로 허락하시고 능력으로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나오니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육체 가운데 묶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날이는 아버지 비처럼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아버지 변화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저희들의 영광을 포기할 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로 이 시간에 아버지 저희들에게 임하시옵소서. 불로 역사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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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주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죽음을 각오한 자는 두려운 것이 없는 것인데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순교자의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리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주님과 같이 아버지 저희들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깨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옵소서.